지난 수요일부터 3월 30일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와 관련된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에 40일간 비가 내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 학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후 이제 마귀의 시험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래서 고난과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40일간을 금식이나 기도나 또는 경건의 그런 훈련, 기회로 삼고 40일 사순절을 지냅니다. 지금 이 계절이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주 춥지도 않고 또 아주 덥지도 않은 그런 날씨. 새벽 기도나 수요 말씀 강해나 금요 다락방 기도회나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용기와 결단을 이 사순절 기간에 가져보십시오.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내리는 결단 중에 가장 좋은, 가장 훌륭한 결단이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면서 비전교회를 돕기 위한 동전 모으기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년 예산이 4천만 원이 되지 않는 교회를 비전교회라고 부르는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돕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모은 그 동전이 어느 교회에는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교회에 용기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것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순절 기간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 총 20장인데 이 20장의 성경을 20일 동안에 쓰면서 말씀에 붙잡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3월 달에 부활절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기간에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또 닮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금요일은 다 금요일인데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날 부활절 전날 금요일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그날 저녁에는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금요일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또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1장 1절을 한번 우리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이 말씀은
마가복음을 시작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신약 전체에 마치 제목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시작이라 이 시작이 뒤에 와 있지만 헬라어는 앞에 와 있습니다. 맨 앞에. 첫 단어가 시작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이 시작이 중요한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고 하는 베레시트, 히브리어에 해당되는 단어가 오늘 1절의 시작,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하는 첫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세상을 시작하셨듯이 1장 1절에서 창세기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로운 세계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첫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언은 당시 황제 숭배의 이 로마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표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당시 어떤 때 쓰였냐면 황제의 은혜를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고 새 시대의 출범, 전쟁에서의 승리, 새로운 황제의 탄생이나 등극 이런 소식을 선포할 때에 그 소식을 복음이라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복음은 바로 이런 내용들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복음 저자인 이 마가는 군사력이나 무력에 의한 황제 통치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름 부음 받은 대상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황제가 통치하는 시대인데 황제가 지금 왕인데 이 황제 위에는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왕은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복음은 메시아 예수를 통한 구원의 소식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아멘으로 우리가 받지 당시에는 아주 위험한 표현이고 아주 위험한 선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이신 예수님, 구원의 기쁜 소식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습니까?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셨어요?
요단강을 가십니다. 요단강. 왜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찾으셨을까요? 지금 요단강에는 누가 있죠? 누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물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물 세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 가셨을까? 회개의 물 세례를 전하며 지금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나 예수님의 능력은 보통 사람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고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아무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보다 분명 한 수, 두 수 위, 아니면 한참 위,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세례 요한보다 한참 위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도 솔직하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만나자 그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의미하는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세례 요한은 얼마나 놀랐을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은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리기도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 세례가 뭔데요? 세례가 뭘 의미합니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는 것이 세례였어요. 과거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진 의식이 세례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깨끗하게 할 것 없는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거를 아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말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가고자 이 기간만큼이라도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쓰고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흉내라도 내보는 거예요.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신용이라도 한번 해보고 따라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의 겸손. 네, 이 겸손은 낮춤이고요, 낮아짐입니다. 낮춤이고요, 낮아짐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짐은요,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이 말씀을 보면 낮춤, 낮아짐의 의미와 같은 표현이 몇 가지 나오는데, 하나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낮아짐이에요. 낮춤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비워 그랬어요. 자기를 비워. 낮춤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세 번째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이것만큼 낮춤, 낮아진 게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다섯 번째, 복종하셨으니. 이 예수님의 겸손, 즉 낮춤과 낮아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낮아짐이었고 낮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낮추고 내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내가 낮추고 내가 낮아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인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고요, 사람들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높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감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사에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혐오, 자기를 극도로 증오하거나 싫어함, 자기 혐오가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겸손의 모습을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겸손은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께서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은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다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 따르는 제자들도 많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자기가 얼마든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예수님이죠, 내 뒤에 오신다. 나의 강함과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강함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 외에 세례 요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고백 속에는 그의 겸손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했더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때 눈 한번 질끈 감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럴 때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도 사람들이 아마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요. 그 옆에 와서 세례 받고요, 지금.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두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관심을 나에게 두지 말고 그리스도께 관심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분, 우리의 시선을 두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했던 세례 요한의 대답이에요. 그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에게 와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해줬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동안 사람들이 누구에게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베풀고 계신데 이제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가지고 스승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됩니까? 이런 뜻으로 사실은 스승님에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이 했던 대답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 내가 예수님도 내가 세례를 줬는데 다 그리로 갔어? 세례 베풀지 못하도록 막거나 화를 내거나 세례 받으러 가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는 흥하여야 돼.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서 세례 받는 게 당연한 거야. 그래야 되는 거야. 나한테 오면 안 돼. 이제는 예수님께 가서 세례 받아야 돼. 오히려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을 세례 요한이 한 것입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엄격히 율법을 준수하는 그룹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는요, 함부로 못했습니다. 그리고 치유와 기적을 행한 자예요.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좀 지나가다가 내게 덮였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이제 경험하고 사모했던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기적과 이적을 치유를 행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높임 받을 만한 배경 스펙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거 다 드러내놔도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자신을 나타내고 높이고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고백 속에 겸손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들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고. 빌립보서 1장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한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고린도 후서 11장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부득불 자랑. 만약에 나보러 자랑할 거라고 자랑하라고 하면 자랑할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게 뭐 자랑거리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약점거리지 자랑거리는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깔볼 그런 거리가 될지언정 자랑거리는 아닌데 내가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성도 여러분, 겸손은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기보다는 주께서 강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언 4장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야고보서 4장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십시오. 삶 속에서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사순절 첫째 주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닮기, 이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좀 더 힘쓰고 좀 더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겸손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